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아마 건강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산되는 건강식품과 자연식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다면 안 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관심사는 건강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에 익혀 먹는 사람보다 생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도심 속에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보다는 심산유곡이나 아마존 같은 대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맞는 거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서울의 모 기독교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가운데도 목사가 수명이 제일 길었는데, 목사가 교회 목사 사모보다 수명이 더 길었던 것은 교인들이 목사를 욕하고 대들면 벌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한테 할 욕을 사모한테 다 대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모가 목사보다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인지도 몰랍니다. 또 꼭 맞는 말인지는 몰라요. 이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또 목사가 또 다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잡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고 기독교인이 천주교인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이요, 기독교인이 천주교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찬송을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르기 때문이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성악가나 가수들이 운동선수들보다 얼굴이 더 환하고 잘생긴 이유도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이요, 같은 성악가라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성악가나 음악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생긴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노래를 불러도 예수를 기쁘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기쁘고 찬송을 가득하게 얼굴이 그냥 환하게 영광 돌리면서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추수감사 찬양제 할 때 찬양팀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밝았어요. 좀 개인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나인 집사님 4분, 이강은 집사님 4분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쁘게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1세대 찬양팀 그날 나왔고요, 2세대 찬양팀 그날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3세대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환하게 기둥으로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키보드 두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건강하고 얼굴이 환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참 복음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를 잘해도 예수의 기쁨이 있게 찬양을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건강과 영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사람으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걸로 시비가 갈려가지고 울고불고 낙심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오늘 설교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충성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걸 다 하는데, 모든 걸 우리는 뒤로 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짧은 인생을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이 세상에 100살을 살고 100살 넘게 살더라도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다 그런 복을 우리 기독교인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딱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11월 이제 오늘 4번째 주일을 맞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영원히 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우리 세상의 어떤 아라비아 숫자로 오래 살고 짧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세상은 죄가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그 죄인이 됐고 사망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지만 모든 세상은 사망 때문에 다 넘어지고 사망 때문에 병들고 사망 때문에 모든 권력이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음 중에 하나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그래도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지면 여러분은 나음을 받아요. 씻어지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50년 살고 100년 사는 거 가지고 희비를 가릴 게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목표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뭐 감기 조금 들렸다고 울지 않잖아요. 무슨 병원에 몇 번 갔다 왔다고 낙심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죽어도 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제사함 받는 방법과 절차가 잘 나와 있어요.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쳐야 구약적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피를 바쳐야. 뭐를 바쳐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제 짐승의 피를 바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들어졌던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걸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짧은 이 세상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그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빨리 죽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속은 잘 모르겠어요. 아래 갔는데도 왜 이렇게 안 죽냐? 목사야, 기도해라. 안 죽는다. 근데 어머니를 놓고 죽으라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한 2, 3년은 좀 살게 해주세요. 이제 또 나도 정신도 좀 차리고, 이제 우리도 시골에 좀 그 산소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냥 갑자기 그런 것보다도 또 준비 요렇게 하고, 근데 빨리 왜 내가 안 죽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간호사님, 왜 이렇게 안 죽죠? 하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고 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고 오늘 당장 죽고 싶다, 식망한다, 정말로 자살하고 싶다, 그냥 목매주고 싶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동산교회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뭐 교회 나와서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와서 장목사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기서 들락갈락 이 문턱에 발을 들러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 천국 가게 하세요. 그저 병 조금 하는 건 나은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통과예요, 통과. 그건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내리는 특사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헌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헌법 제79조에 보면 대통령의 사면에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헌법적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특별 사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특별히 사면을 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독자적으로 사면시킬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없이, 조건도 없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그들이 제3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동이 되어서 조건 없이 의정부의 감옥소를 열고 서울의 감옥소를 열면 수백만 명이 그냥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정치적인 죄를 지었던, 여러분 뭐 부동산적인 죄를 지었던 그분이 마음에 특별 사면하면 죄가 그 순간에 사해지고 죄에서 풀어져서 세상으로 나와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대통령의 특사 이 사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 우리가 최고의 기쁜 소식도 바로 그와 똑같이 죄 사함 받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특혜로 특사받은 사람이 제일 기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보내고 어떤 경우에도 특별 사면을 받은 우리 이 인생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 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어요. 특별히 왜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악한 것이 너무 많이 도전 들어와요.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리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물리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잠깐 나와도 두 달도 못 나오고 악한 세력에 져버리면 영생의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악한 세력에 무너지면, 거기에 무너지면 우리는 영생을 뺏기고 말아요. 여러분, 악한 그것과 싸워 이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악한 세력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꽉 물리쳐야 돼요. 사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요. 사탄 때문에 교회 나오도 시험 들고요. 사탄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해도 어려워지고요. 사탄 때문에도 내 마음에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사탄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미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유혹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 슬쩍슬쩍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회 나오는 문제가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건 아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아요. 사탄의 세력은 거두절미하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적을 대적하듯이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군대가 38선을 넘어왔는데 그걸 인정사정 봐주고 여러분 이걸 물리칠까 안 물리치면 이거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냥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깨로 확. 뭘 사정을 봐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슬쩍 건드려가지고는 우리를 놀립니다. 아, 나를 이렇게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구나. 더 사탄에 빠져들어가요. 깨끗하게.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부부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높은 데 있어요. 더 위험한 데 있어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과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들어옵니까? 내가 영적으로 허약할 때 침투에 들어옵니다. 사탄도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아, 저놈은 건강한 놈이네. 들어가면 내가 오히려 맞아 죽겠다. 내가 뭐 하겠다? 사탄이 그걸 알아요. 아, 저놈한테는 빈틈이 있네. 들어가면 내가 쑥 들어가겠네. 사탄이 알고 영적으로 허약한 감기든 사람, 영적으로 감기든 사람에게 사탄이 쑥 들어가서 병균을 다 옮겨가지고 나를 마지막에는 감기도 들고 더 큰 병도 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내가 영적으로 허약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옷을 훌렁훌렁 벗어 지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로 막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귀신이 꽥꽥 끓으면서 나는 군대야 이러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의 세력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군대야. 그 속에서 끽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밖으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로 쓰러지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네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요 이러면서도 사탄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지옥에 들어가지 무정행, 성경에 보면 무정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아무리 군대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영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탄이라도 예수라는 옛자만 들어가면 사탄은 벌벌 떤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탄은 벌벌 떨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무덤에 다니는 이 옷도 안 입고 훌렁훌렁 나체로 벗어제키는 이 악한 영이 예수님에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날 무덤에 날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그만큼 떤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그래서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효임이 없어서 그 동네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그래서 구설하고 돈을 줬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당이 그 환자를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저 언덕 위에 개척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부탁을 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왔어요. 전후 사정을 들은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개척하면서 힘을 내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여 주여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무당보다 나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무당이나 내나 똑같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당보다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환자를 살폈는데 그 사람이 병이 치료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병이 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당신이 못하는 거 내가 했다고. 다른 말도 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무당 앞에서 이 전도사님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이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어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시큰둥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업종끼리 상부상조 하는 것이지요. 그러더라. 별로 웃지도 않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웃는 얘기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무당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우리도 다 찾아가 봤잖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는 무당에게 다 갖다 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또 우리가 싸워야 이기게 될 것은 하나가 되는데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 믿으면서 남과의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은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싸움은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겨야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다 이겨놓고 나를 못 이기면 두 달 후에 가면 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첫째는 사탄의 역사와 싸워야 되고, 첫째는 사탄의 역사와 싸우면 영생의 복을 받지만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워야 우리는 영원한 사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내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따르고 잘 살고자 하는 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반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여러분 세상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여러분 세속의 유혹을 악을 따르고 살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왼쪽에 내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개의 싸움이 우리의 평생 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도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도 두 가지의 내가 있는데 정말로 세상으로 유혹당하고 이 좋은 날 여러분 주일인데도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 내 하나의 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날씨가 좋으면 단풍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속초를 가고 어디를 가? 여러분 다 가려고 오르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이 싸움이 평생 싸운다는 거예요. 평생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평생 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갈등이 많다, 죄 많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갈등 속에 이것을 어떻게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참으린자를 써놓고 벽에 써붙여놓고 매일 있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건데요, 나를 이기는 것은 돈으로도 못 이겨요. 나를 패배시키는 것은 이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여러분 머리도 좋죠. 다 했는데 못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겨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좋아요. 나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도 남아요. 올해 이기고도 내년에도 남고 전해에도 남고 5년 후에도 이김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김을 우리는 안 받고 그저 내가 이기려고 그러다가 올해도 실패하고 내년에도 실패하고 6개월 만에도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겨주실 때 이기고도 남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예수를 잘 믿으면 10년 후에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니까요. 이기고도 남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자기를 이기는 사람, 열심히 믿음의 운동을 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긴 사람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아까 싸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누가 영원히 삽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이 세상도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지나간다는 말을 우리가 첫째로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 그거 의지해봐야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부귀도 지나갑니다. 영광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저도 이게 한 40년 목회를 해보고 노회를 섬겨보고 총회를 섬겨보고 다 나가봤는데 다 지나가더라니까요. 아, 그때는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고 이걸 안 하면 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다 지나가요. 사람도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유해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18세, 19세가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유해산소가 쫙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유전자를 다 이렇게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날 영혼이 노화가 돼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안 해요.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화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 노화를 막고 여러분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무슨 뭐 노화를 막냐 약을 먹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노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살다 보면 직책이 자꾸 높아진다든지 또 나와도 맨날 그 자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할 때 이 노화를 방지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함으로 노화를 방지함으로 여러분 짧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말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잠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차피 한 번 나왔는데 잠깐 그냥 뭐 한 60년 70년 살다가 허무하잖아요.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애를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회사를 그렇게 일구었는데 80살, 90살, 100살 살고 그만둔다면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살아도 영원히 목표가 되어 있고 나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함 받고 여러분 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 동산교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다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